오늘도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시리즈 설교를 하기로 작정하셨냐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하자 싶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옷도 한 벌을 사서 입고 나왔는데 입어보니 아저씨네요. 이게 확실히 옷이 문제가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이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여평재 자매를 축복합시다. 잘생기셨네요. 잘생기셨어요. 잘이 중요해, 잘이. 예. 매년 이맘때면 잊지 않고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아시죠?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 나오죠?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이분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미술계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좀 한다 난다 하는 사람들은 다 탐내는 소재였고요. 지금은 덜 하기지만 예전 제가 어릴 때만 했어도 성탄절에 선극을 했거든요. 이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동방 박사 출신이 없겠지만 참고로 저는 이제 동방 박사 출신이고요. 원래는 요셉을 하려고 하다가 잘려갖고 동방 박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모두에게 친숙한 심지어 뿌듯하게까지 한 이 크리스마스 인사들, 오죽하면 이름도 있는데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자르, 그리고 인종도요.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나이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많은 이들에 대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 2장이 전부 다입니다. 마태복음뿐이고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엔 이들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다른 정보들은 그러면 언제 태어났느냐? 14세기 이후에 그 후대의 상상의 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나타난 팩트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친숙하기는 하지만 신비에 쌓여있는 미스테리한 인물들인데요. 심지어 이들이 몇 명인지조차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12제자 따라서 12명이라고 하고 또 서방교회에서는 예물 숫자 따라서 3명이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들의 얘기를 하필이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와 붙여 놓습니다. 이때 목자들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고 시몬, 안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들에겐 다 색자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오로지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유일한 목격자가 동방 박사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왜 유독 마태는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본문을 잘 살펴보고 본문의 팩트를 체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과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이지 않던 이야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마태가 이들의 이야기를 전면에 드러낸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곡차곡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궁금하시지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왔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먼저 이들의 유일하고 확실한 정보는 직업이 뭐라고요? 박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박사란 것은 무엇이냐? 다음에서 보듯이 마고스예요. 보여주시죠. 근데 이 단어는 점성가, 마술사, 제사장, 지혜자, 요즘으로 따지면 매지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무속인 이렇게 얘기해도 참 이렇게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의 시선으로 마고스를 정의하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게 이때는 과학과 점술의 경계가 이게 정확치가 않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지만 자연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박사는 신분상으로 어느 정도 급이냐? 상류층에 해당되고요. 심지어는 어느 지역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 대한 그림을 보면 자주 왕처럼 머리에 뭘 쓰고 있는 게 보이는데 한마디로 좀 있는 분,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다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동방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8세기에 이 동방박사 묵시라는 이 시리아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자세한 깨알 같은 정보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아마 기원 후, 그러니까 서기 한 뭐 2, 3세기의 문서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나타나기를 이 사람들이 쉬르라는 땅에서 왔다고 나타납니다. 참고로 쉬르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 언저리 뭐 이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동방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페르시아입니다. 요즘에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참고로 이 동방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여러분 알아두면 돼요. 아나톨레인데요.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해 뜨는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해 뜨는 저기 동방, 그래서 페르시아로부터 온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온 거리, 이동 경로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렇게 거의 1500km를 걸어온 거고 이거를 꼬박 걸어오면은 12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로는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루트와 되게 비슷한데요. 뭐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이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4개월을 넘게 걸어온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유대의 전설이 이들을 움직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페르시아에는 아직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민들이 남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문화를 공유하고 신앙을 공유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사상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나중에 이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가 온다. 이 사상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요.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예멘, 그래도 근동 지역이죠. 예멘의 왕은 이러한 신앙, 유대교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 바벨론의 대학자인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영향으로 이 동방박사가 이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먼 곳으로부터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 이렇게 첫 번째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들은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래,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왔으면 어떻게 어떤 길로 무슨 이유로 왔는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별 보고 별 하나 쫓아서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하나 얻어낸 게 여러분 가끔씩 이제 뭐 이런 얘기 들리지 못해 헨리에성 아세요? 헨리에성?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모르시죠? 헨리에성 보려고 막 나가서 막 보고 그랬는데 해성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했는데 아닌 것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배적인 의견으로는 뭐냐면 별이 아니라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이렇게 되죠. 목성과 토성이 이렇게 합해지는 시기가 있었대요. 이게 태양을 반사하니까 두 빛이 더욱더 빛났겠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이게 기원전 7세기, 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5월, 10월, 12월. 그래서 이 기록이 바벨론에도 나오고 그리고 중국에도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빛 후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뭐 벌거벗은 세계사 같은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서기를 쓰죠. 서기가 뭔지 알지? 예?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왜 그러세요? 모르세요? 자, 얼마 전에 수능을 본 자, 우리 혜림이 오늘이 몇 년이냐? 그치? 서기 2023년입니다. 서기는 뭐냐면 주전 주후예요. 예수님의 탄생 전, 그게 기원 전이고
예수님의 탄생 후가 기원 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서기에 따르면 원래 예수님은요, 서기 1년에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7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따져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언제 정도 되냐면 기원전 4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이상하지요? 이 서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셨는데 왜 기원전 4, 5년에 태어났을까? 이거는 어떤 사람의 좀 실수 때문인데요. 526년 로마 신부였던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예수님 탄생 연도를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기를 쓰고 있는 게 다 틀려요. 사실 여기다 플러스 4에서 5를 해야 그게 정확하게 연도가 빠집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즈음해서 2년 전에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는 일이 있었고요. 이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움직였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그렇게 두 개가 합쳤다고 왜 이렇게 그들이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그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졸리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성은 왕족 행성이었으며 토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이 두 행성의 합은 유능한 천문학자에게 세계의 주권이 유대로 옮겨가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그 행성들이 처음 나타난 직후 출발했을 것이며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세 번째 동시 출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성은 왕을 나타내는 이 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토성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합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왕, 유대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 번 드러났었으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때 그 전설? 그러면서 이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 왕이 아니라 전설에 따르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간 곳도 이것인데 왕이 사는 곳이라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른 정보를 얻게 되어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 이게 이들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습니다. 왜 먼 길을 떠났느냐? 왕을 보려고, 세상을 다스릴 왕, 별 보고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고 그 세상을 다스릴 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온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안아, 별을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알아? 야, 대단한데? 그러면 목성과 토성을 합치게 하신 것도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면 이들을 이끈 것은 별이었다면 결국 이끈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연출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죠.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그때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때 여기까지 이끌었냐? 이게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끄셨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들이 바친 행동, 예물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들 잘하는 거죠? 뭘 갖다 드렸어요? 황금, 또 유향, 또 뭐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금은 다 알 거고. 유향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보스웰리아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몰약 아시는 분? 요게 뭐냐면 이제 만병통치약. 요즘으로 따지면은 타이레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귀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것이 굉장히 귀했지만 상징하는 뭔가 상징성이 있었는데요. 금은 먼저 뭘 상징했냐면 여러분 왕들이 머리에 뭘 씁니까? 금관을 쓰죠.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양은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고결한 걸 뜻해서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어떤 거냐? 치료자 혹은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딱 떨어지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예배를 회복하신 제사장으로 오시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것을 드린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분이 앞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 여기까지 끌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운택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신과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모든 민족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구세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에게 가려져 있었어도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최소한의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자, 이 사람들은 사회에 아주 그냥 제일 낮은 하층민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증명해 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탄생이 굉장히 의미가 묻혀졌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는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났어? 열리마 배웠지? 그래,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마국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잘 보세요. 찾아보세요. 11절에. 말구유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나옵니까? 집에 들어갔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 탄생하시고 뒤에 목자들 있고 동방박사가 뭐 마치고 이게 아니라요. 동방박사는 그 후에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거기서 자라나고 있었을 때 집도 이제 잡았을 때 거기에 와서 자기가 준비한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서방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주현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자기가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그 날인데요. 바로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동방박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 건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입니다. 없어요? 이런 주요. 제가 읽어볼게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회복의 때에 이렇게 열방으로부터 사람들을 통해서 황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다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리가 됐어요.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 왜 왔는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예수님 만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자 신학자이자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꼭 찍어줍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충격적인데요.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있죠?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여기 보세요. 대답은 잘했는데 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이상하죠? 자, 제가 이번에 제천에 갔다 왔어요. 제천에. 저번에 제천 아시죠? 제천 의림지 되게 중요하고 맛있는 또 이거 많아요. 많은데 거기 갔더니 제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뭘 봤느냐?
거리를 이렇게 딱 가고 있어요. 제 친구 집 지나 거리를 가고 있는데 프랭카드가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어떤 프랭카드냐? 누구누구 댁 차남 등남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제천이 하도 애들이 없어서 두 번째 애가 난 거를 가지고 이게 어디서 축하를 해줬어요? 시에서 이거를 누구 시댁 차남 등남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예요. 지금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 옆집에서 애 낳아도 축하를 해줘요. 그렇죠? 심지어는 시에서 나와서 축하를 해줍니다. 요즘 돈도 줘요.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어디에요? 베들레헴이요. 다 얘기해줘요. 다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정보를 들은 헤롯 왕은 뭘 했느냐?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가서 애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날짜를 계산해서 그 빛이 나온 그 별이 나온 시기를 해서 1, 2년 단 2살짜리 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아마 이때 아마 20명 정도 죽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잔혹한 학살의 이유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출연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출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리델보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불신앙과 관련이 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 계시의 혜택을 받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탄생하였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무지나 불확실 때문이 아니었음을 폭로한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쁨, 세상의 왕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오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저기 멀리서 진짜 거의 무지에 가까운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축하를 하고 경배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보세요.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그냥 별 하나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무식해요. 동방박사 보세요. 멀리서 1500km를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는 은혜를 얻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가까이 있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동방박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요즘에 얘기가 뭡니까? 한국교회의 영성이 메말랐다. 한국교회의 청년들은 이제 완전히 뭐 패기가 없어졌다. 한국교회의 뭐 성령의 역사는 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찬양 세계 수준입니다. 말씀 거의 세계 수준입니다. 사역 범위 세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비해서 은혜 받을 그릇들과 은혜 받을 범위가 훨씬 많아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메마를까? 제가 예전에 그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러다가 그러시는 겁니다. 박 목사님, 중국 통이시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좀 이렇게 황량하고 멋있는 막 그런 데 보고 싶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답답하셨나 봐. 근데 제가 그런 데를 안다고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청해성이라고 내가 가르쳐드렸어요. 청해성이 참고로 뭐냐면 이 티벳으로 넘어가는 그 산지인데요. 진짜 집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숨이 차 막.
근데 가면은 막 호수가 엄청나게 큰 게 있고 막 광야가 엄청나게 터져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로 딱 갔는데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청해성 저 수도를 갔더니 나무를 거기다 다 갖다 심어놔갖고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야, 중국은 참 대단하다. 인력에 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청해성에 거기 있는 소위 말해 불모지로 이렇게 딱 가서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서 뭘 하느냐? 티벳으로 수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 이렇게 절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청해성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만났어요. 조선족 분이었고 이분이 조선족과 함께 또 거기에 있는 이제 중국 사람들, 한족들, 회족들을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고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교회에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좀 머리가 깨어 있어갖고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니까 청년들만 따로 교회를 만들어서 그냥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따로 틀어 놓은 거예요. 안 걸리려고. 그래서 저보고 거기를 꼭 가보라고 하셔서 제가 그 청해성에서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거기서 한국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뭐 주님이 가신 홀로 가신 그 길 그거 있죠? 사명인가요? 그거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그거를 부르고 있는데 그거를 앉아서 한 10번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 찬양 지금 되게 많이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한 3번 부르니까 그 청년들이 다 울어. 그리고 뭐 없어. 그 기타 하나. 노래는 뽕짝이야 거의. 중국 뽕짝 알죠? 예. 막 거기 있는 청년 20명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막 펑펑펑 흘려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옆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간증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판에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게 충격인데. 목사님 저희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한국에 꼭 가고 싶대요. 왜? 2가지 이유래. 첫 번째, 한국에 가면 첫 번째로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고 싶대.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한국에 가면 찬양하는 그 찬양 집회에 가서 제가 참여하고 싶대. 왜냐? 거기 오면 큰 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초청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 목사님 절대로 쟤네들 한국 오면 안 됩니다. 왜요? 모르세요? 오히려 우리가 거길 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 꼴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혜가 사라진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옆에 놔두고도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고 은혜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 여러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오늘은 좀 뭔가 좀 은혜가 부족해. 여러분을 제가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좀 필이 안 와. 오늘은 좀 뭔가 좀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여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오늘은 예수님이 저기 좀 멀리 계셨던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은혜를 가까이 두고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좀 우리가 돌아보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셨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말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 가게에 갔는데 거기에 어디서 많이 이 맡던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나더라고. 보니까 소고기 구워 드시더라고요. 요즘에 연말 한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송년회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끝나고 거의 처음이잖아요. 바쁘죠. 이러면 아마 후딱 지나갈 걸요. 대림절 기간에 크리스마스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그 은혜의 언저리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요?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시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은혜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어위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